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바로에게 보내실 때 이 모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또 모세가 필요했던 그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표적은 모세가 붙들어야 될 것들을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사실은 이 세 가지 표적이 사실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 40년 광야 생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셨던 이 확신을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얻고 그 확신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감기여서 안 들려요. 제가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원래 크기보다 아멘의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해주시면 제가 힘있게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감기를 자주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늘 1부, 2부, 3부 그 성도들하고 악수하면서 늘 이제 제가 방에 가서 다시 손을 씻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게 병원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요즘에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그 손으로 또 그럴 때마다 눈이 또 간지럽더라고요. 눈을 비비고 그러면 바로 이제 또 감기 걸려서 월요일부터 조금 이상하더니 오늘이 가장 심한 거.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늘 앓고 나면 내일 또 건강해서 주일날 또 말씀 전하고 주일날 또 악수하고 또 바이러스하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심하게 아프진 않아요. 감사한 것은 이 세 가지 오늘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들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들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들은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는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우리를 보면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크게 낙심하게 되는 것은 내가 누군지 나의 실력과 능력의 실체를 마주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능력보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영성이기도 하고 실은 성품이기도 하고 태도이기도 하거든요. 실력이 좋아도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 정말 은혜를 쏟아 넣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영성이나 성품, 태도 또 우리가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런데 능력도 실력도 없는데 더 나아가서 성품도 태도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절망감이 낙심을 넘어서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절망하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지점이 바로 그런 지점이에요. 정말 능력도 실력도 없는데 성품이나 태도도 준비되지 아니한 철저히 완전히 무너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지금 어떤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원대한 계획을 맡기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먼저 보내셨죠. 야곱과 70명의 가족을 먼저 고센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430년을 그 애굽 땅에서 번성케 하신 이후에 바로의 손으로부터 건지시는 사역을 스스로 절망하고 있고 스스로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맡기시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형편없지만 나는 전능하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전능하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모세의 지팡이가 지금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거 아세요? 이 모세의 지팡이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거 아세요? 어떤 분들은 에이 그게 모세의 지팡이일 수 있겠어. 모세의 지팡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이 여러분 이 서방 세계를 점령할 때 성물을 약탈해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데이빗의 칼, 다윗의 칼과 그 다음 모세의 지팡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 진품을 이스탄불에 가면 그 술탄이 만들어 놓은 그 거대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박물관에 제가 갔었는데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경비원이 딱 사인판을 보여주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냐? Don't take picture 이렇게 돼 있어요. 사진 찍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내가 보았는데 사진을 못 찍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러고 나서 인터넷에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찍었어요. 다 찍어서 인터넷에 다 올라오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았던 다윗의 지팡이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사람이 지금 사진 찍고 있죠? 여러분 사진 찍고 싶은 충동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 지팡이는요 1m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는 지팡이에요. 여러분 지팡이 하나만도 아주 보잘것없는 그냥 목동이 지닐 수 있는 그런 흔하디 흔한 지팡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지팡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지팡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팡이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바로 당신 그 지팡이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형편없고 볼품없는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지팡이와 똑같이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니? 지팡이니이다. 지금 무엇이라고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같은 존재가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너는 보잘것없고 형편없지만 너는 준비되어 있지 않냐.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품도 태도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 혈편없어, 내가 나를 볼 때 절망과 낙심 가운데 마주한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오병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오병이어가 무엇이 한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왔지만 안드레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갑자기 앉아있는 무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앉아있는 무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자기 손에 쥐어진 이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 아니 우리 자신은 오병이어처럼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것으로는 단 한 명의 생명도 살릴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를 요구하십니까? 4절 말씀만 볼까요? 4절 말씀 보시면 내 손을 내밀어 무엇을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딱 그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돈을 믿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래서 은사가 중에 믿음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이라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린도 12장에서 9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른 은사 내가 간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특별히 제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을 지나고 나서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홍해 앞에서 모세가 어찌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모세만 유일하게 두려워 말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홍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그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부터 우리로 하여금 붙들게 하신, 그래서 이 세상을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시는 두 번째 그런 도구가 있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나병, 이 문둥병을 나게 하세요. 여러분, 왜 문둥병을 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문둥병은 아주 재밌는 병이에요. 문둥병은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도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많고 많은 질병 중에 모세에게 힘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왜 문둥병을 허락하셨을까요? 중풍병도 괜찮잖아요. 심장병도 괜찮잖아요. 바울이 평생 끌어안고 살았던 안질도 괜찮잖아요. 위장병도 괜찮잖아요. 근데 왜 나병일까요? 왜 문둥병일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 나병은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질이 무엇인가 하면 아프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도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병을 치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나병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록도에 애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소록도의 애양원에 전국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그곳에 살게 하는 것입니까?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의학 기술로도 이 나병은 치유가 되지 않거든요. 그 당시 역시 마찬가지, 불치병이에요. 근데 아프지 않는데 죽어가는 병이에요. 근데 손 쓸 수 없는 병이에요. 이유도 몰라요. 여러분, 그 당시엔 그랬어요. 여러분, 왜 나병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걸 알려주시기에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할까요? 오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치료하신 하나님, 그 치료하신 하나님께 치유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또한 주실 줄을 믿고 이 밤에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아픈데 그래도 아프지 않는데 죽는 병 있어요. 하나, 아프지 않는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아프지 않아요. 죄가요, 아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밌기도 해요. 심지어는 즐거움을 주기도 해요.
쾌락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습니다. 왜 나병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우리 가운데 나병처럼 번져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 죄의 문제를 도려내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그때가 모세가 무엇했습니까?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모세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치유하시는 은혜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간구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죄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오히려 즐기면서 쾌락 가운데 살다가 결국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자녀들, 자손들이 있다면, 주변에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교회 지체들이 있다면, 모세처럼 두 팔을 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노뱀에 달린, 지팡이에 달린 노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노뱀을 가리켜서 바로 인자가 바로 모세가 높이 들렀던 그 노패처럼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죄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온전케 하고 치유하고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도왔다. 여러분, 손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나병에 걸린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치유돼요. 여러분, 손에 나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병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품에 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기에 그 손이 다시 치유된, 이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을 때, 노뱀을 들라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요 지체치 않았어요. 하나님께 반문하지도 않았어요. 저 같으면 반문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불뱀에 물려 죽임을 당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뱀을 보라고 하다니요. 뱀 때문에 죽어가는데 뱀을 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치에 맞습니까? 라고 아마 반문했을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반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뱀을 노수로 만들어 지팡이 들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뱀에 물려 죽음을 죽어가고 있거든 지금 지팡이에 달려있는 이 뱀을 보라. 사람들이 반문해도요 개의치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것이 의학적이냐라고 따져도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자녀들이 죄로부터 치유되고 온전하게 되고 회복된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무엇이라고 반문하고 여러분 과학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해도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치유하는 능력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모세처럼 믿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프지 않고 오히려 즐기고 쾌락 가운데 있지만 결국 우리를 죽음에 빠뜨릴 수 있는 그 모든 죄의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를 건져내고 치료하고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인데도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시무집사님인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온전케 되었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과 말씀대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죄 사함 얻고 죄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고 온전한 사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 두 이적을 믿지 않,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여러분 이 앞에 두 가지를 믿지 않더라도 이 마지막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앞에 두 개는 믿지 않아도 마지막은 믿으십시다 한번 할까요? 가장 좋은 건 세 가지 다 믿는 것이죠. 예, 나는 형편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죄의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은 이 앞에 두 기절을 못 믿거든 세 번째 믿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일강 물을 떠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일강 땅에서 그것이 나일강 물이 뭐가 될 것이다? 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나일강이 무엇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은 생명을 주는 원천이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한번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나의 나일강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의 나일강은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입니까? 나의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은행에 저금되어 있는 노후 보장인가요? 나의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안정된 직장인가요? 나의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엇인가 생명을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나의 나일강, 내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게 나의 나일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나의 나일강이 뭐가 됐어요? 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피를 마시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피를 마시고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나일강이 너를 살릴 수 없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일강이 너를 살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너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을 의지해서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살리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요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다고 할 때 죄사함의 능력만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주의 보혈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도 주의 보혈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주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끊어지지 아니하고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확장하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생명을 소송케 하는 그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시죠. 50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감기 걸려 보니까 여러분,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연약해지면 생명이 시들시들해요. 시들시들해요. 그럼 메가리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하면 그 개인도 그렇고요, 그 가정도 그렇고요, 그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원천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제게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할까요? 주여, 우리 가정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까요? 주여, 우리 교회를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충만하면 불치병 환자도 치유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도 자유케 되고,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하는 영혼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생명이 충만하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가 찬양할 때 그 찬양에 생명이 충만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3월 1일 우리 산상기도 가서 기도할 텐데 생명이 충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 사실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